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할 때 한 번씩 웃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큰 삶의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을 어디 두고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해지고 함께 삶을 살아가기가 훨씬 더 편해졌는데 지금은 늘 아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모두가 경쟁 상대인 것처럼 보이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닫혀지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보면 사랑받고 위로하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위로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보면 사랑받기보다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기보다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내가 그런 위로와 따뜻함을 누구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비단 그냥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경쟁을 붙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 가고 또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더 낮아서서 누구와 함께 삶을 나누고 보듬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도 태어나면 보면 쭉 위아래 6남매, 7남매 거기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알죠. 그리고 늘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누구의 마음이 있는지를 서로 쉽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점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또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하지, 아니 명절에도 잠깐 얼굴 보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함께 사는 법을 잘 배우기 어렵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의 소식을 다 보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 속에서 지구 한편에서는 그 폭탄이 터질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에서 또 폭탄이 터졌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각박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또한 주변에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 있든 그냥 보이스톡만 또 페이스톡만 열어놓으면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어디 한 곳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나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친구가 그 일을 역할을 했어요. 옆에 있는 옆집 친구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모여서 차 한잔 하면서 남편 욕도 하고 또 시댁 욕도 하고 이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이 인정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높이 올라가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35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좀 주님 우편과 왼편에 세워서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 대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잘 대해주세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막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격분했다. 화가 굉장히 났던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똑같으니까. 나도 그 자리 가고 싶으니까. 나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 옆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않겠어요? 어디 2000년 전에 제자들만 그러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니?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국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고 으뜸이 되는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같이 되는 것, 예수님 마음같이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섬김의 출발이에요. 봉사를 많이 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나를 비워서 예수님의 마음에 풀어질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알려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섬김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섬기며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섬김은 우리의 마음을 각박하고 메마르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한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고 처참게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냥 억지로 그런 삶이 거의 없어요. 그 섬김 속에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남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 그 감격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고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유는 뭔가 이렇게 묶음에서부터 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예요. 내 생각, 내 가족, 내 재산, 내 위치,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묶여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섬기기 시작하면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묶고 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섬김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그냥 같이 있어준 것만으로도. 예전에 우리가 에사와 경사를 찾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점점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을 잃어가는 이유, 그만큼 우리가 각박해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그런 비밀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섬기러 온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섬김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모범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 4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세상은 힘을 가지면 행사하려 하고 높아지면 군림하려 하고 영향력이 생기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금 가치이고 이끌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세를 부리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올라타서 깔아뭉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언제나 올라가서 밑에 사람들은 그냥 깔아뭉기는 것, 이것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어떻지?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너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면 누군가를 무시하기 쉽고,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면 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르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셨어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셨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은, 누구나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기애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주님은 섬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셨던 것을 분명히 인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우리 인간 같았으면 내가 만든 저 인간들이 나를 저렇게 무시해? 그런데 그거에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잘생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섬김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가 흔들리는 사람은 늘 대접을 받아야만 자기가 누구인지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높여줘야만 내 존재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을 쫓아갔어요. 그 당시에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당시에 세리, 창기들은 사랑 취급받지도 않았어요.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 거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을 함께 식사하고 하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먹기를 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다. 자기들이 해야 될 얘기가 뭔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 씻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세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계급이 가장 낮은 종이, 노예가 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씻어주셨어요.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선생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연약한 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만 믿겠다는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 전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있었지 않았나요? 아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을 은살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넌 빠져, 넌 조금 있으면 문제가 있어라고 제끼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비결이에요.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섬김은 그냥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이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도마도 가룟 유다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좀 더 뛰어난 사람, 평가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는 학교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현장이고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사랑의 질서가 보여지는 곳이 교회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교회만 오면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힘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43절, 44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맡겨진 역할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지나면 원망이 생기고, 조금 지나가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금 일을 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서운함 때문에 내가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역시 그런 연약한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연약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보다 내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부족한 면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 점. 그래서 세상은 힘으로 움직이죠. 더 강한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막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끝까지 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충분히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구약에 보면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이스라엘 땅이 가뭄이 들어서 모압 지역에 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죠. 거기 가서 잘 살려고 모압을 갔는데 웬걸 아버지 죽고 두 아들 다 죽어요. 나옴이라는 여인 혼자 남게 돼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 참 안타깝게도 그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남자들과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방 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며느리들을 데려다 놓고, 야, 이제 나는 여기서 더 살 의미가 없다.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갈 텐데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오르바는 알았다고 그냥 갔어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는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생계를 위해서 그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남들이 일을 하고 끝났을 때 이삭 죽기, 그 떨어진 것을 주스러 갑니다. 그 마음을 너엽이 본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 계보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 그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던 그 헌신이 온 나라에 으뜸 가는 왕의 계보를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룹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그냥 룻처럼 보잘것없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이삭 죽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이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하든 오늘 룻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옷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군산에 가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저도 여름이 되면 옷을 입으면서 늘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베드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옷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르가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다비다가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섬김은 그런 거예요. 섬김은 대단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작지만 마음을 감동하고 마음을 들여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쉽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실 우리 리더들을 뽑아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나오시는 그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세요. 뭔가 잘 하려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분 전화했는데, 목사님 저 못해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하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꼭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하십시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룻처럼 오늘 도르가처럼 참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으로 사는 공동체는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능력으로 비교하고 움직여요. 그런데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손익과 유익을 중심으로 관계를 펼쳐가지만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을 세워갑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델이 됐을까요? 사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당에서 예배드린 것이 없어요. 물론 숫자는 한 번에 3,000명도 한 번에 5,000명도 모였으니까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집회를 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공동체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계급사회였어요. 그래서 높은 계급의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층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물론 다른 계급사회와 좀 다르게 시민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계급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특히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서 남자는 인정받았지만 여자는 사람을 받지도 못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등장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그 공동체에만 들어가면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밥 먹는 게 지금은 다 아무나 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60대 후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와 겸상해서 밥 먹을 때가 형제들이 많으니까 겸상은 큰 형이나 여자들은 어디 가서 먹죠? 부엌에서 먹어요. 부엌에서. 요즘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참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부엌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아니, 노예와 주인이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그 시대에는 혁명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취급받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선포하고 또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도 부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런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가 383년에는 결국은 그 종교를 모든 국가가 다 믿어야 된다고 인정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거기에 섬김은 뭐냐? 서로 돌보고 섬기는 거였어요.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돌아봤던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가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극진히 사도 바울을 모셨는지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여러분이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하면서 말을 나처럼 그를 섬기고 도와줘라. 그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도왔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죠. 자기만이 옳다? 자기가 모든 일을 행했다? 아니요. 에바브로 디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갈 리더들을 뽑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뽑히기를 원합니까? 아마 여기 9분 나왔는데 다 뽑혀도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기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되든 되지 않든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세워가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3부 때, 1부 때는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가사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내가 어떤 자리든 섬기는 자리에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가 맡고 있는 교회 사역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울려 퍼지도록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가 모든 사람이 봐도 따뜻한 교회, 이곳에 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겠다,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넉넉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가 메마르지만 변화되는 역사를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